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내 집 마련, 자신의 보금자리를 가지는 것. 이것은 이미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는 이미 집이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미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좀 더 좋은 지역에 가서 사는 것이 그게 참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고, 아직 내 집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전셋집이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좀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에 당첨됐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로또에 당첨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특히 이렇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내 집을 가지는 거, 이거는 젊은 세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하나의 꿈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 교통이나 무슨 직장도 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많이 있죠. 의료, 문화, 교통, 모든 것이,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면 지금 여기에도 서울 토박이거나 부모님 세대부터 쭉 여기서 살아오신 분들보다 지방에서,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요즘 지방의 젊은이들도 다 서울의 문화나 또 여러 가지 수도권의 그런 편리함들을 누리기 위해서 될 수만 있으면 다 서울로 올라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비율만 보더라도 수도권 지역에는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다른 지방에는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마을도 사라지고 학교도 사라지고, 그래서 지방 소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도권 쏠림 현상은요, 이게 앞으로도 점점 더 심해지면 점점 더 심해지지, 이게 갑자기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가고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일자리가 많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고, 또 편리하고 안전하고 조금이라도 삶의 조건이 좋은 데서 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사람은 태어나면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라,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수도권은 계속해서 집값이 치솟아 올라가고, 그리고 청약하면은요, 이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1, 수백 대 1이 될 만큼 그야말로 로또를 맞았다 할 만큼, 그만큼 사람들은요, 수도권, 그리고 특히나 수도권에서도 서울,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중심지, 강남, 이런 곳에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상식들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정치와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고요, 하나님의 성전, 유대인의 그 모든 정신과 종교를 묶어주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누구도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는요,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성벽만 있다고 해서 곧바로 도시가 살아나고 도시가 재기능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의 기능이 마비된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은 성전도 다 무너졌지요, 성벽도 다 무너지고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지금까지도 쭉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벽만 덩그러니 세워진 상태가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예루살렘도 잘 나갔던 적이 있었죠. 찬란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나 살기 원하는 도시, 특히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 예루살렘은요, 정말 누구나 부러워하는 번영의 도시였어요. 번영의 도시, 정말 살기 좋은 도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성전이 있던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침공 이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지금 상황도 그때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크게 나아진 게 없습니다. 성벽만 어찌저찌 그렇게 다시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성벽만 다시 세웠다는 것뿐이지 여전히 그런 생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전혀 갖춰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 안에 시장이 막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상인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래야지 도시가 재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전히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행정이나 치안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가 지금의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기에 불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요, 이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을 제비로 뽑아가지고요, 강제로 예루살렘 안에 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채워 넣지 않으면 성벽만 덩그러니 남고 예루살렘 안은 텅 비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분의 1은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그 안에서 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가운데서도 저는 예루살렘에 남겠습니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예루살렘에 남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편안함이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성을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프론티어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일으키겠습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남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곳에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희생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어떠한 복으로 이어지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느헤미야서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느헤미야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죽은 도시를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살려내는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성벽이 일단 재건되었습니다. 성전도, 허물어졌던 성전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이제는 도시 자체를 다시 살아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있던 도시를 다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죽어있던 도시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 도시가 제 기능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도시가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비교해 보면요, 다른 성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예루살렘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과 비교해 보면 다른 많은 성읍들은요, 여전히 살기가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었고요, 시골에 가서 농사만 지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 무너졌던 도시, 한 번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이 도시를 다시 일으키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일은, 이건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예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신도시가 아니라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것을 일으키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편안함과 모든 권리들을 내려놓고 나는 예루살렘에 남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 상황에서, 그 현실에서 나는 예루살렘에 남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인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사명감 때문에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남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선택을 한 사람들, 자원에서 남은 자들의 이름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들의 이름, 남들 다 원하지 않을 때 나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교회가 처한 상황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진짜로 남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그 남은 자로 세워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누가 남을 것인가? 누가 남겠는가? 누가 희생하겠는가? 라고 했을 때 제가 남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다, 교회의 현주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오늘날의 예루살렘, 누가 예루살렘에 남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요, 누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누가 예루살렘에 남겠습니까? 같은 말인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남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이에요. 만약에 교회의 재정이 힘들어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굳이 이런 힘든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 세상에 교회는 많고 많은데 꼭 이 교회만 다닐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여러 이유들과 명분들을 내세우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삶이 고달픈데 교회라도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신경 쓸 일들이 많고 피곤하고 헌금해야 되는 이런 헌금이 부담스러운 교회, 굳이 내가 이곳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을까? 내가 꼭 남은 자가 되어야 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한 나의 마음은 바로 이것인데, 그렇게 다 자기 속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밝힐 수는 없으니 다른 명분들을 내세우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한 부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자기 어릴 때 아버지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교회를 새로 건축하기를 원하셨는데, 이걸 당에 가서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더니 예상 밖에 아주 큰, 너무나도 심하게 반대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아니 이렇게까지 심하게 반대할 일인가, 그럴 정도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앞을 내다보면서 건축을 하자는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실까? 결국엔 건축을 하기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서 반대했던 장로님들은 싹 다 교회를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서 장로님들이 싹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온갖 명분을 다 가져다 댄다 할지라도, 여러 이유들을 다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엇이겠습니까? 건축을 시작하면 교회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건축 헌금도 작정해야 될 것이고, 또 장로로서 사람들 앞에 체면도 있는데 어느 정도 내가 헌금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어떤 명분을 대더라도, 이유를 말한다 하더라도 사실 속마음은 헌금이 부담스러웠고, 교회 건축을 하는데 장로로서 가져야 하는 그 책임감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온갖 좋지 않은 이야기들, 소문들을 쫙 교회 안에 퍼뜨리고 그렇게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너무나도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에게 나누는 겁니다. 가려면 조용히 가시면 되는데, 자신들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진짜 속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핑계들을, 다른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사님을 악마화시키면서 내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목사님 때문이다, 목사님이 잘못해서 떠나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의 예일 뿐이고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든지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내가 눈물로 사랑했다면 교회를 떠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 앞에 체면이 중요한 것일까요?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됐든지 끝까지 남아서 목사님 안 됩니다 라고 하든지 끝까지 교회에 남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남는 것, 나의 책임감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사랑한다면 지지고 볶고 싸운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가정을 책임지는 것,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사랑인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한에서는 누구나 사명자처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만 없으면 누구나 충성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좋은 자로, 누구든지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된 자로 내게 부담 주지 않는 한에서는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의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순간, 불편함이 따라오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흘러야 하고 정말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 직분자로서 희생을 요구받을 때,
교회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 그때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남는 자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부담스러워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생의 후반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주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이 사람들과 같이 나를 떠나가려고 하느냐? 그만큼 제자들마저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공생의 후반에 가서는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공생의 처음에는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때 그때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공생의 끝에 가서 주님께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제자는 나와 함께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상과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던 예수는 유대나라의 왕이 되었어, 로마를 물리치고 주고 다시금 다윗의 영광에 그 회복하는 그런 예수인 줄 알았는데, 나는 병고침이나 받고 물고기나 나눠주는 거 받아 먹고 그걸 위해서 왔는데 가만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너무 부담스럽다, 나보고 십자가를 지래,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올 때 청년부나 교육부서가 없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청년들이 없을 수가 있고 교육부서가 없을 수가 있나. 그런데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청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많고 교육부서에 아이들이 몇십 명이나 되고, 그러면 그 많았던 청년들과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다 어디로 갔나? 한 2년 전인가 제가 오후 예배를 마치고 교회 주차장에 있는데 한 낯선 차량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그동안 보지 못하던 낯선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두 사람이 내립니다. 보기에도 아버지와 아들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로 오셨냐 물으니까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저한테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아니,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저를 향해서 누구냐, 처음 보는 분이 저보고 누구냐고 묻길래 저는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잠시 한번 들러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한참을 옛 추억에 잠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고 무슨 이유로 한때는 이 세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을 텐데, 딱 봐도 제가 좀 볼 줄 알거든요. 딱 봐도 얼굴이 예사롭지 않아요. 딱 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또 예전에 섬기셨던 교회 한번 찾아가 보자,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아니고서야 믿음 생활 안 하고 그런데 여기 한번 와 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제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왜 저분들은 더 이상 세운교회 성도가 아닐까? 왜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나? 단순히 멀리 이사를 가서 못 나오게 됐을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분들이 왜 교회를 옮겼는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전 우리 교회 사진들을 보면 그때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앞에 성가대도 꽉 차 있고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너무나도 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목사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또 한 가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것도 멀리 이사 가서 어쩔 수 없이 먼 곳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다른 도시로 가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긴 것이 아니라 보면은 다 가까이에 있어요. 근처 교회들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는 왜 자녀들이 다 다른 교회 다니고 있을까? 저 아이들은 왜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이유로 자녀들을 내가 다니는 교회 함께 다니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보내야만 했을까?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찢어지도록, 여러분들에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 결혼한다고 결혼식장에 가보면 전부 다 다른 교회 다니고 있어요. 다 다른 교회 다니고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곳에서 연애를 하고 그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왜 나는 그들을 우리 교회에서 축하해 주지 못하고, 왜 나는 저 청년들을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처음 만나야만 하는가? 너무 그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걸 제가 내색하기도 어렵지만 정말 목사의 마음은 그때마다 찢어지는 것 같아요. 기쁘게 축하해줘야 되는 결혼식장에서 그 청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원래는 우리 교회 청년이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 마음을 모릅니다. 기껏 키워가지고 다 대형교회로 보내놨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어김없이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 결혼식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다른 교회 다니는 거예요. 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저 청년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은 정말 얼마나 충성된 자들로 섬기고 있을 것이며, 저 젊은이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교회가 생기가 넘쳤을 텐데, 그것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 마음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서 피눈물이 나는 걸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의 마음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녀들을 다른 교회로 보내야만 했을까? 저는 그동안에
평생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 교회에서만 자라왔고 그런 교회에서만 사역을 해왔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는 교회,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직분자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은퇴를 하면 그 자녀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시 그 교회 직분자로 우뚝 서고 충성하고 대를 이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한 부산의 교회에서는 아버지 장로님의 뒤를 이어서 같은 교회에서 아들도 장로님이 되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던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아버지 장로님은 원로 장로님이시고 아들은 새롭게 장로님이 되시면서 이것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그 가문에도, 장로님 가문에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영광이었을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크리스마스나 행사 때 자기 손주, 손자, 손녀가 나와서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서 말씀을 지금까지 쭉 전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이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과 참으로 닮아 있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러다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 한 사람만으로 절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어 온 것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남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세은교회의 남은 자들이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묵묵히 이 자리를 지켜온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맡은 사명을 다하며 섬기는 분들, 그분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구나. 저는 이 교회의 목회자로서 이 교회의 남은 자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세은교회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다른 거 다 잘 갖춰져 있는, 부담 주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시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편안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남은 자들, 불편한 자리, 힘든 자리, 희생의 자리를 남기를 원하는 분들, 그분들, 자원하는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제가 남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 희생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앞으로 부흥이 되는 성장의 그 모든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온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세운교회의 남은 자로 그렇게 든든히 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들의 이름을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분들, 세운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렇게 이 세운교회에 마음을 주고 그렇게 내 몸과 마음을 바쳤던 그 분들,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겠지만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세운교회를 사랑하고 충성되이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모든 축복과